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은 어쨌건 여러분이 이런 책을 서사시 에픽 같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좀 반복되는 문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굉장히 재미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노래라고 일종의 노래처럼 구술됐을 거예요. 첫 번째 장이죠. 영웅 길가메시 왕. 이거는 딱 봐도 시거든요. 그러니까 노래처럼 불려졌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아마도 문자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책을 들고 점토판을 들고 막 읽었다 이러기보다는 구술문학이었을 거예요. 어쨌건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럼 전달하는 사람이 약간씩 이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노래도 후렴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술될 때는 뒷사람이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속도 조절하거나 상황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또 재밌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계속 반복된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싫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반복된 게 자꾸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사시 서사문학에서는 통상적인 거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구조도 보면은 처음이 이제 프롤로그처럼 길가메시에 대한 약간 시적인 서시처럼 첫 번 시작이 그렇게 되잖아요. 길가메시가 누군지 뭐 3분의 2는 신이고 저쩌고 그리고선 맨 끝에 이제 길가메시 죽음과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 중간에서 이제 길가메시 모험들이 나오고 구성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또 안쪽에서 보면 본문 쪽에서 보면 또 여기 엔키두가 보조적으로 나오는데 엔키두도 똑같이 엔키두에 대한 소개, 엔키두가 어떻게 창조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엔키두의 죽음, 중간에 이제 어떤 모험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약간 비슷한 구성이 이렇게 겹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주요 모험은 어쨌건 길가메시하고 엔키두의 만남, 어떻게 만났는지 경쟁자로 만났다가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요한 모험은 훈바바를 삼목산 그러니까 삼목산은 이제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삼목을 이제 삼목산의 훈바바를 처리하는 그리고 거기서 넘어가서 신과의 대결인데 이시타르 전쟁과 사랑의 여신 이 사랑을 받아서 그걸 거부하면서 약간 하늘의 황소를 이제 지상에 내리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길가메시가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아주 영웅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뭐 하여튼 신성성과 또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그런 것과 왕권의 어떤 대립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쨌건 신에 대항을 했는데 길가메시가 그걸 무찔러요. 근데 물론 그 뒤에 벌을 받죠. 그게 엔키두의 이제 죽음이고 그 벌이라는 게 그것으로 인해서 길가메시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거의 이제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가메시에게도 굉장히 큰 타격이고 그래서 그는 이제 방황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이제 찾아가게 되고 뒤에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모험은 우츠나 비스팀이라는 영생하는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는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서 우리에게 지금 4천년 후인 우리 후대에게 전해주는 어떤 교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152쪽까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153쪽인데 이제 훈바바를 치러 갈 때 어쨌건 그 우르크의 거의 그 우리가 이제 원정을 떠난다, 전쟁을 한다라는 것랑 비슷하게 동의를 얻는 과정들이 좀 세세하게 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를 하고 그걸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모두가 만장일치하는 것 같은 우리나라 옛날에도 화백제도 이런 거 보면 거의 고대에는 만장일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들은 만장일치라는 게 깽판 놓는 게 아닙니다. 일이 되도록 누군가는 한 발 물러나야 되고 그 물러나는 사람은 다른 대안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153쪽을 한번 보죠. 두 사람이 훈바바를 보면서 서로 이제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우면서도 계속 앞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뒤로 가지는 않고 계속 앞으로 가는데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니고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짝이 돼가지고 하나가 굉장히 두려워하면 다른 하나가 격려해주고 또 거꾸로 되면 또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훈바바가 이제 길가메시와 엔키두를 비아냥거리면서 막 바보 멍청이 뭐 내가 너를 잡아먹었을 텐데 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완전 쫄았죠. 그래서 길가메시가 더 쫄아가지고 152쪽에 보면은 또 엔키두가 격려를 하고 있어요. 153쪽으로 보면은 이제 때가 되었다. 1시간 동안 다시 기운을 모아봄직도 하죠. 지금 딱 마주쳤을 때 생각보다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힘도 많이 빠지고 1시간 정도 기운을 모을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마음을 가다듬을 필요가 마음이 지금 두 사람도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아무튼 그러면서도 전진하려고 해요.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게 전쟁의 전사들이 고대 사람들은 그래요. 등을 돌리는 순간, 그러니까 등에 뭐 창이나 활을 맞잖아요. 그럼 굉장히 수치로 여겼어요. 그래도 죽어도 앞에 창이나 활을 맞아야지 등에 이렇게 맞는 거는 도망가다가 맞은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수치로 여겼고, 옛날 왕들은 전쟁 때 직접 나갔습니다. 군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보호자로서. 뭐 그냥 자기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뭐 지시하는 게 아니고 직접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삼국 시대만 봐도 왕들이 죽지 않습니까? 전쟁 나가가지고.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불리하다고 도망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쳐야 된다. 공격해야만 우리가 집으로 갈 수 있다. 굉장히 불리한 전쟁에 나가는 것 같은 대화고, 공격하지 않는다면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동강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저기서 특히 맨 앞에서 창을 두고 확 싸우잖아요. 와, 저건 죽을 게 뻔한 건데 저 순간에 등을 돌리지 않는다. 뭐 거의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고대인들은 와, 숭고한 것 같아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앞에 물론 이제 노예 같은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옛날 사람들은 죽음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또는 이제 사후라든지 뭐 명예 같은 걸 훨씬 더 존중했기 때문에 하여튼 숭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길가메시는 이제 순바바하고 맞서게 되었어요. 하여튼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고, 여기서도 이제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들이 움직였을 때 발끝에 닿았던 땅이 곧바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빙빙 돌며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산이 둘로 갈라지고, 흰 구름이 검게 변하고, 그 다음에 죽음이 그들 위로 안개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그때 사마쉬가 훈바바를 막기 위해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다. 이거 진짜로 믿으시면 안 되고 영화 같은 장면이라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영화에서도 보면은 두 영웅이 탁 하면은 갑자기 막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쫙쫙 갈라지고 막 이런 거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전쟁이다. 훈바바하고 길가메시가 이렇게 딱 붙었을 때, 그리고 결정적인 이제 순간에 기상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때 사마쉬가 태양신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일으킵니다. 바람신이 따로 있는데, 아다들하고 바람신이 원래 이 삼목산 여기에 먼저 들어갔다고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태양신하고 이 태풍의 신 둘만, 바람신하고 둘만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훈바바고, 사마쉬가 계속해서 이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태양이 아마 그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다. 그건 뭐 태양이 왜 바람을 일으키지? 그냥 햇살을 비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건 바람이라는 게 약간 신성한 힘, 옛날에는 그래서 귀신 나올 때 바람이 불고 막 이러잖아요. 예측하지 못하는 힘, 약간 그런 거로 상징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13가지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훈바바의 얼굴을 사라지게 했대요. 아니, 얼굴이 사라졌으면 얼굴이 뭐 목이 날아가가지고 얼굴이 없어진 건가? 뭐 이런 표현도 굉장히 모호하지만, 훈바바의 얼굴이 굉장히 막 그 무섭게 표현돼 있잖아요. 얼굴 보면. 근데 그런 게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고, 훈바바의 얼굴에서. 그다음에 훈바바가 이제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는 상황. 이거 닌순이 기도했을 때랑 똑같잖아요. 사마씨에게 어머니가 기도했을 때 그렇게 태양신.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길가메시가 이 훈바바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신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많아요. 뭐 성경도 그렇지만 옛날 이야기에는 기상 이변이 일어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게 극적인 어떤 열세 있던 사람이 전세를 극복해가지고 이제 역전을 하는 건 이제 신의 도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훈바바가, 그래서 길가메시 무기가 자신의 몸에 닿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제 죽음의 거의 순간인 거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아까 당당했던 훈바바가 목소리만 쩌렁쩌렁하게 울려도 다 덜덜 떨었는데 이제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154쪽으로 가면 구걸하는데 여기 보면 아부를 많이 떨어요. 당신은 젊고 어머니가 낳았고 어머니가 닌순이고 어머니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당신은 산의 주인 사마씨의 말을 듣고 이런 모험을 강행했습니다. 계속 이제 사마씨가 아이들을 이 둘을 이제 그 바람을 넣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사마씨가 젊은이에게 야망을 넣은 것처럼 돼 있어요. 태양이, 동쪽 떠오르는 태양이. 그래서 젊은 애들이
서쪽 지는 해를 보는 게 아니고 동쪽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내가 이 제한된 구역을 벗어나야지. 예를 들면 산 너머에 뭐가 있겠지. 저 멀리 있는 태양. 아무튼 사마시의 말을 듣고 이런 모험을 강행했다. 오르크의 자손 길가메시는 왕이 되리라. 좀 아부를 떠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어야 주인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내가 종이 되겠다. 뒤에도 얘기죠. 나를 살려달라. 그럼 내가 종이 되겠다. 종이 되어 살겠다. 당신이 명령하시면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든지 나무를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도금냥 나무죠. 그것도 지켜드리고 당신의 궁궐을 위해서 유익한 나무를 말입니다. 하여튼 그 요지는 당신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나무를 자르라고 하면 자르고 다른 놈이 오면 지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살려달라고 자기 종이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주로는 이제 궁전을 짓거나 신전을 짓거나 이럴 때 나무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는 배를 만들거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때 길가메시 나의 친구여 훈바마의 말을 듣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엔키두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엔키두에게 또 사정을 합니다. 엔키두가 조언자예요. 어드바이저예요. 여기 보면은 그래가지고 엔키두가 또 훈바바를 죽이라고 하니까 훈바바가 엔키두한테 또 사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참하죠, 사실은. 그쵸? 당신은 내 숲속의 옛 이야기를 알고 있고 엔릴께서 명하신 일을 모두 알고 있고 그 무슨 뜻인지도 알고 있고 신이 금한 거라는 거예요. 신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한 거고 너희들이 그러면 신의 뜻을 꺾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예전에 당신을 들어 올려서 죽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나뭇가지에다 걸어 놓을 수도 있었는데 마치 야생 짐승 잡아가지고 처리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잡아가지고 이제 나뭇가지에다 걸어 놓는 거. 그리고 독수리나 콘도르도 뭐 독수리 비슷한 거죠. 그것으로 이제 잡아먹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지금 나를 살려달라 이런 식이죠. 예전에 너가 여기 왔을 때 너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너를 살려줬다. 간청을 하는 겁니다. 155쪽 가면은 그랬더니 엔키두는 그 아주 건너뛰고 다시 길가메시에게 얘기해요. 나의 친구요. 산목산 산지기이고 이 녀석은 가루로 만들어서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엔릴이 이 소식을 듣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엔릴이 알면 우리가 이 일을 거사를 행할 수 없다. 뭐 마치 작당 모의 뭐 쿠데타 같은 거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리스크하고 알려지면 안 되는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알려지면 위대한 신들이 우리를 보고 경노할 것이고 엔릴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니프루의 엔릴. 엔릴이 이제 성도입니다. 니프루라는 도시가. 그다음에 라르사의 사마시. 라르사는 사마시 태양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사마시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되는 거는 사마시가 계속 이들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경로할 거라는 거예요. 훈바바를 죽이면.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이 어렵죠. 모순이 좀 일어나는 것 같고 사마시는 계속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훈바바를 죽이면 그 소식이 신들에게 전해지면 경로할 거고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대체로 보면 엔릴이 통치자예요. 적통이에요. 그렇죠? 안우신에. 그래서 약간 이제 신들이 핑계를 좀 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가 그랬지 그러면 내 잘못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중에 나오는데 사마시가 내 잘못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한번 정해진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경로를 하면 같이 경로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서도 좀 따지거든요. 왜 엔키두가 죽어야 되느냐고 사마시가 이렇게 엔키두의 편을 들긴 하지만 그 전에 보면은 신들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변명을 좀 하는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고 모든 신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사마시가 우리를 보호해가지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금자탑을 세우십시오. 훈바바를 죽인 자 길가메시라는. 그래서 이게 또 그 해석에 따라서는 훈바바를 죽이는 게 영원한 어떤 금자탑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죄의 가장 신의 뜻을 그러니까 선을 넘는 거거든요. 신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신이 정해놓은 것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신들이 분노할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면. 근데 그것이 금자탑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죄의 상징이 될 것이냐. 이거는 근데 그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은 너무나 인간이 신의 뜻에 저항을 해요. 길가메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을 계속 넘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들이 그걸 약간 수용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역사가 어쩌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다. 인간의 성취, 역사 이런 거는 신의 뜻에 반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는 거 아닌가? 어쩌면 인류 역사에 뭔가가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거는 어쩌면 신들이 금해놓은 것처럼 금기시한 어떤 것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왕을 뭐 끌어내렸다. 이거는 고대 그리스 관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왕권은 신이 부여한 거기 때문에. 그런 관념에서 보면 어쨌건 근데 이게 이제 인간에게는 영광인데 신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큰 죄가 되거든요. 그 신의 입장에서 큰 죄를 해석은 각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아주 고대에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정도 했으면 신의 징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큰 징계를. 근데 큰 징계라기보다는 엔키두가 어차피 죽어야 될 인간이 죽은 거거든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쿰바바는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엔키두에게 한 번 더 정중하게 도움을 청했죠. 왜냐하면 엔키두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결정권자는 길가메시인데 누가 결정적인 조언을 누구에게 해주느냐 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옛날 조선시대에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왕이 한번 뜻을 정하면 왕을 접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을 내가 죽어 이제 잘못 상소가 올라가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 왕의 뜻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자기 뜻을 전해야 돼요. 그게 이제 궁궐의 내시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왕의 내시뿐만 아니고 왕비의 내시. 그럼 왕비가 밤에 처소에서 한마디 해주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돼? 아무튼 지금 엔키두가 핵심이라고 엔키두에게 또 청하고 그랬더니 엔키두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 158쪽에 보면은 쿰바바는 이제 약간 이제 저주를 합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탄핵은 이미 제기되었어.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이 문장은 탄핵이 제기되었다. 어디로? 이제 신의 회의에. 그래서 이제 엔키두가 죽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여기서도 엔키두가 쿰바바를 죽이는데 더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물론 길가메시가 죽였지만 길가메시는 살려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탄핵이 제기되었다. 이미. 그런데 너는 목자처럼 그곳에 앉아 있어. 양을 지키는 목자처럼. 길가메시 입을 대신하는 고용인처럼. 대변인이죠. 자, 엔키두. 관용을 베푸는 일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 길가메시에게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해주시오. 아유, 애걸복걸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죠? 엔키두가 굉장히 결정적인 뭐 대변인 역할도 하고 목자, 지키는 자, 길가메시를 지키는 자 역할도 하고 있고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엔키두가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서 엔릴 신이 이 소식을 듣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 경로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금자탑을 세우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결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쿰바바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사람을 저주합니다. 이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을 저주해요. 여기 예전 문학 작품이나 고전에서는 이 저주나 예언은 거의 이루어져요. 희한하게도. 그리고 그런 장치로 쓰입니다. 현대 문학에서는 뭐 그렇게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쓰진 않죠. 어떤 뭐 예를 들면 이거를 누가 나한테 줬는데 무슨 감정으로 줬다면 이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겠지만 복선을 깔잖아요. 약간 은밀하게 까는데 옛날 작품은 예언을 한다, 저주를 한다. 바로 이루어지. 그 뒤에 바로 이루어지죠. 저주를 하는데 저주는 이런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장수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일찍 죽어라. 빨리 죽어라. 엔키두와 그의 친구 길가메시가 더는 우정을 나누지 말기를. 친구 사이가 깨져라. 근데 여기서 이제 친구 사이 깨지는 건 죽음 때문에 그래. 엔키두가 일찍 죽고 길가메시도 장수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빨리 죽은 문학 이 작품만 보면은 여행 갔다 와서 빨리 죽은 것처럼 들리긴 하거든요.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정확하게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저주가 성취됐다고 하면 장수는 적어도 안 한 거죠. 오래 살지는 못한 거고. 그래서 길가메시는 잠시 주저하고 쿰바바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길가메시가 그래도 폭군이었는데 많이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괴물을 죽이는데도 주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당장 쿰바바를 제거하면 쿰바바가 갖고 있는 7 영광과 광채, 후광이라고 했던 거, 매라고 수메르어는 하는데 그게 사라질 것을 염려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라질 것을 염려했다. 쿰바바를 제거하자는 엔키두의 재촉은 근데 계속돼요. 빨리 죽이라고 시간이 없다고 계속 하는 거죠. 나의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말을 했으나 당신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엔키두가 생각하기에 지금 길가메시는 내 얘기를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급박한데 주저주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훈바바의 저주를 경청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아니었어요. 저주 때문에 주저한 건 아니었고 매가 7가지 후광이 없어질까 걱정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주저하고 있는 길가메시에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친구여 승리를 쟁취하세. 이제 결정을 했죠. 그렇지만 7 영광은 빼앗겨서 혼란에 빠질 것이며 광채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7 영광과 광채가. 근데 요 작품 훈바바의 싸움이라는 걸 보면은 훈바바 죽고 나서는 7 광채가 사라졌다고만 돼 있어요. 뭐 어떤 혼란이나 뭐 이런 건 없고 여기 앞에서 보면은 7 광채가 굉장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한 힘이고 뭐 7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있으니까 나머지 6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만 보면은 무슨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없어요 그런 게.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문학장치 이렇게 놓으면은 좋은 작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잔뜩 긴장하게 해놓고 뒤에 그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래서 알아서 상상해야겠죠. 뭐 하여튼 우리는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매라고 하면 뭔가 있나 봅니다. 뭐 걱정스럽고 뭐 사라질 거 걱정스럽고 안 쓰면 안 쓰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왜냐하면 4천 몇백 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랬더니 또 안심시켜요. 엔키두가 어차피 새를 묶어놓으면 그 새끼들이 어디 도망가겠는가. 새끼들이 풀밭으로 흩어져 돌아다닌다 해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길가메시는 엔키두의 재촉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도끼를 옆에 들고 칼을 뽑아서 훈바바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길가메시가 내리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은 오장육부를 해체했어요. 그러니까 목만 친 게 아니에요. 뭐 짐승을 잡은 것 같아요. 약간 그래가지고 오장육부 해체하고 혀를 비롯해서 허파까지 다 파냈어요. 몸속 깨끗이 파낸 거죠. 구워 먹으려고 한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하여튼 느낌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표현 자체가 이게 훈바바가 괴물 아니면 또 그 약간 신령한 존재여도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일상적인 산짐승을 잡은 것 같은 약간 묘사란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달리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신을 만났다 그래도 우리 경험 안에서 뭔가를 묘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속을 다 파냈습니다. 내장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마솥에 아유 곰탕을 해 먹으려고 그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요리하려고 하나 이렇게 무슨 상징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완전히 죽여서 완전히 하여튼 승리를 완전히 확정짓는 먹을 것 같이 표현했어요. 근데 무언가 무더기째로 산 위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삽목 숲을 잘라내고 있었다. 길가메시가 나무를 자르는 동안 엔키두는 나무의 뿌리를 샅샅이 찾아다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마 시간적 뭐 차이는 있을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산이 무더기째로 산 위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산이 무너지는 꿈을 길가메시가 꾼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엔키두가 이 산이 훈바바가 무너지는 것처럼 길몽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비슷한 장면이죠. 근데 잘 보면 산 위에서 뭔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나무가 이제 비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삽목 숲을 잘라내고 있고 이제는 가디언이 없는 거예요. 이 숲을 지키는 자가. 그래서 막 그리고 엔키두는 나무 뿌리를 샅샅이 찾아낸다. 나무 뿌리를 왜 찾아다닐까? 이런 것도 왜 저런 문장을 썼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뿌리가 옛사람들이 어떤 나무를 벨지 말지를 뭐 뿌리를 보고 알았는지 뿌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모를 문장이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엔키두는 어떤 나무를 잘라야 되는지 보고 다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길가메시가 이제 자르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싸움이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훈바바의 7 후광이 다 사라졌어요. 아까 사라질 걸 걱정했고 그거를 엔키두는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가 죽으면서 울부짖었는데 산목산이 벌벌 정도로 대단한 진동이 일어났고 후광은 사라졌어요. 그리하여서 신들의 비밀스러운 성소가 열렸다. 그러니까 이제 오픈된 거예요. 정복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간에게 이제 알려진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어떤 곳이 이제는 인간에게 정복된 것이죠. 그래서 엔키두가 왕에게 여기서 이제 길가메시를 왕이라고 했네요. 나의 친구여. 160쪽입니다.
하늘을 찌를 것만 같았던 그 매우 큰 삼나무를 우리가 베어냈고 뭐 하여튼 그래서 문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을 때 보면 그 문에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기 일종의 어떤 것들은 자기 문설주 문을 만들어 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설주 뭐 문기둥 하여튼 이런 걸 만들기 넉넉하고 그래서 이것을 니프루로 운반합시다. 여기 니프루는 엔릴의 도시입니다. 네, 성스러운 도시. 이게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수메르 지역에서 가장 성스러운 그러니까 성소로서 종교적 의미가 있는 도시고 거기로 운반합시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내려보내면 니프루는 다시 기뻐할 겁니다. 엔릴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뭐 엔릴에게 약간 좀 아부하는 것처럼 엔릴 신전에도 뭘 했는가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니프루의 목수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뒤에서 보면은 뭐 이 재단도 하고 이렇게 목수들이 니프루의 목수들이 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한 신전을 짓기 위해서 이 나무를 좀 자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나무를 자라서 유프라테스 강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운반했던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뗏목을 묶었고 엔키두가 그것을 조종했고 길가메시는 훈바바의 머리를 들고 있었다. 이제 승리자의 아까 머리 가마솥에 담갔다고 했는데 그거 다시 들어가지고 들고 걷고 오는 게 아니고 뗏목을 타고 왔나 봅니다. 나무도 이렇게 실어가지고 했는지 하여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승리자로 왔어요. 다음 페이지 갈까요? 후아와의 죽음. 여기는 후아와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메르 판본 그 훨씬 이전에 수메르 훈바바가 후아와가 되었고 그래서 조금 달라요. 내용이 이전에 쓰였던 문헌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아카드어 판본보다 훨씬 이전에 수메르 판본. 그래서 163쪽에 보면은 주님은 사람이 사는 산으로 출발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여기 후아와를 사람이라고 약간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체가 사람이 나중에도 보면 사람인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고 한 게 있어서 이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도 봤는지 아니면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살아있는 존재 하여튼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거기로 가기로 했고 길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엔키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엔키두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생명선을 넘어서서 살 수 없기에 나는 산속으로 떠나고 싶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어쨌건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 이거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자기 주변에서 길가메시가 나중에 엔키두가 죽고서 구데기가 끼는 걸 보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근데 여기서도 보면 다 아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는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은 마지막 생명선을 넘어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산으로 떠나고 싶다. 명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고대인들의 통상적인 관념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거는 명성이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이름을 후세에 영원토록 남기는 거. 그래서 명성을 남기고 싶다.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내 명성을 세울 수 있는 곳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왜냐면 그게 그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나는 어떤 명성도 세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전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곳 신들의 명성을 세우겠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도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좀 헷갈립니다. 자기 명성을 세우겠다고 하고 그곳에 신들의 명성을 세우겠다. 이 얘기를 계속 많이 하거든요. 아마 주로는 이제 사마시 신에게도 이런 얘기를 또 똑같이 쓰기 때문에 사마시도 이제 기리는 자기 비문을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면 거기 신의 뜻임을 강조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신의 도움과 뭐 이런 걸로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명성도 높아질 거니까.